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이 아닌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2절로 33절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로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이 아닌 한 알의 밀로 비유를 하신 그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보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방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속죄의 방면입니다. 우리가 속죄의 방면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속죄의 방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부분은 속죄의 방면이 아닌 비속죄의 방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린 양이 아닌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신 이유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곧 비속죄의 방면,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닌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해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방면은 하나는 속죄의 방면이고 하나는 비속죄의 방면인데, 속죄의 방면은 말 그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비속죄의 방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방면인데, 죄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매, 그래서 물이 나왔고 또 반석에게 명함에 이 말씀을 물론 어겨서 두 번 침으로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여기서 각각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율법과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반석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래서 결국 반석을 치매,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을 의미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죄사함 문제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의 옆구리를 찔렸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에 찔리게 되면 피는 나오지만 물은 나오질 않습니다. 엄격하게 말을 하면.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 피와 물이, 피는 속죄의 방면이고 물은 비속죄의 방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이 두 방면의 죽음을 모두 만족시켜 줬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고 나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자로만 보면 피와 물이 나오더라가 안 믿어졌다가 영적 의미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니 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비로소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도 역시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일까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이 하나는 속죄의 방면이고 하나는 비속죄의 방면. 속죄의 방면은 피를 요구하고 비속죄의 방면은 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와 물의 방면, 이와 같은 것을 아벨의 제사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 모두 포함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여기서 양의 첫 새끼를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는 것을 물로 보여주고 있다.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안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됐다. 주님과 같은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같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결과, 여기서 말하는 골고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의 한 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 같은 장소를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주님께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생명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실제라면 이제 우리의 삶 역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주님을 우리가 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그래서 주님의 떡을 떼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떡이 공급되는, 그래서 떡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거듭나기 전에 천연인, 자연인들이 생각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참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아닌, 사실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참고 희생하고 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린 만큼 이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겉을 단단히 싸고 있는 혼생명이 매일매일 파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자아의 파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고통이나 희생을 참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해방하기 위해,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십자가, 그런 의미의 죽음이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은 독생자로 주님은 계셨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님, 독생자. 그런데 이 독생자로 오신 주님께서 나고 베들레헴에서 나고 골고다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 주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그 다음 34절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결국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독생자에서 이제 맏아들이 됐고,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똑같이 오게 됐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주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삶을 이제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했을 때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도 실제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인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인자로.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어지는 14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을 인자에 비유하면서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소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어지는 9절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냐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이어지는 9절로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뱀에게 물린 자여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말씀을 하면서 놋뱀의 비유를 했다. 결국 놋뱀을 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지만 뱀에 물린 자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보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보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말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 있는 곳에서만 예수님의 보혈은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 인간 자신의 진상을 알게 되면, 죄인임을 알게 되면 자연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을 할 수 있고, 이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은 죄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한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어 있고 예수를 생명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 동안 보여주셨던 삶을 이제 우리도 같이 살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미 모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자, 1장 8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1장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형제들에게 관한 것,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 형제들인데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요한일서 1장 8절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인 sin, 곧 죄된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지었던 죄된 행위들을 사함을 받은 것이지 죄된 생명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만유인력이 있지만 풍선에 수도가스를 넣으면 그 만유인력을 이기고 하늘로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된 생명, sin, 죄된 생명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죄된 행위들을 사해 주신 것이지, 우리 안에 죄된 생명 자체는 사실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쓰인 죄된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 죄된 생명 자체는 여전히 있음을, 거듭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되고, 다만 우리가 죄된 생명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 안에서, 죄된 생명 안에 있던 옛사람 안에서 죄의 종노릇이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제 죄의 종노릇이 아닌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단수로 쓰였느냐 복수로 쓰였느냐, 죄된 생명을 말하느냐 죄된 행위를 말하느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된 생명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말,
죄와 사망의 법이 그대로 있고 거기에 있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을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구절로 이어지는 구절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은 죄들, 그렇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다 사해 주셨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의, 죄가 없는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다. 이것은 아무도 이 사역에는 동참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은 죄는 물론이고 지었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모두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생명의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자랐느냐. 이 자라는 과정에서 빛비춤에 따라서 이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죄로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빛비춤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운 불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율법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임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율법 안에서 보였던 그 빛과 생명 안에서 보였던 그 빛, 은혜 안에서 보였던 빛이 정도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보는 빛과 하나님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빛,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이 보였기 때문에, 진상이 보였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자기가 행위가 그렇게 나쁜 범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계시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되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두 방면, 속죄의 방면과 비속죄의 방면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는 이미 당신의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해결을 했고, 이제 남은 문제는 생명의 방면인데, 그 생명, 죽으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으니, 이제 문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방면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곧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단단한 호두꽃 껍질처럼 감싸고 있는 혼생명,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십자가로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또 종교인들이 말하는 참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해방되기 위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파쇄된 만큼 혼생명으로 둘러싸인, 자아로 둘러싸인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파쇄된 만큼 생명을 드러낼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죽음, 십자가를 말하면 참고 희생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풍성하게 표현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죽음으로 넘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죽음과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말하는 십자가, 죽음의 차이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부득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기초가 사실은 이전에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시작도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다 해줬지만,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다 갈라줬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담그니 그때 비로소 갈라진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시작은 그래서 거듭남이 그 시작이고, 그 완성 역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 곧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지만 베들레헴에서 나고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 주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속죄의 방면과 비속죄의 방면이 있는데, 그 속죄의 방면은 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비속죄의 방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데 주님의 몸이 찢겨짐으로써 물로 예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방면, 속죄의 방면과 비속죄의 방면, 죄 문제와 생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을,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모든 것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장 4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안에 있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른 것이다.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결국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죄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지만, 이미 진 죄, 앞으로 지을 죄, 생명의 문제인데, 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혼생명으로 인해서, 자아로 인해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역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의 밀로 자신을 비유한 생명을 해방했던 것처럼 죽음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곧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들, 십자가를 매일매일 통과하는 것들, 자아를 파쇄하는 것들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맏아들 되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확실한 보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의 정의, 유일한 정의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새롭게 출생하는 것, 그러므로 실체화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세상 말로라도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또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죽는 이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참고 고통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린 양이 아닌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신 이유가 주님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 위한, 해방하시기 위한 죽음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역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진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죽음, 곧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이미 주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